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하는 얘기 중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 화단을 꾸미잖아요. 오늘 보셨나요 혹시? 근사하죠? 네. 저는 조금 했고요. 장로님하고 우리 최영훈 선생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했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뭐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늘 우리를 보고 있다.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굿자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전엔 좀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아주 깨끗해지고 이쪽 지역에 하나의 니네 교회가 얼굴인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를 좀 더 긴장시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긴장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어쩔 때는 이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의 이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뭐 이런 기대.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의 이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나도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주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델이 되는 건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런 분들이 모델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남한국이 멸망하고 이 포로기를 지내면서 마침내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세워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을 머물면서 지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긴 포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건 뭐 때문이었냐면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 그래서 지내면서 소위 그곳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죄가 그 자녀들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가?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죄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도 죄가 연결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왕이면 관심을 가져주시려면 사랑으로 은혜로 기쁜 것으로만 주시면 좋은데 뭐로 주신다고 그래요? 자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언급되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 속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문장은 뭐냐면 당시의 연좌제, 뭐냐면 아버지가 먹은 포도 때문에,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자녀들도 뭐냐면 똑같이 이가 실 정도로 그 시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보는 이 현상, 지금 보는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니들도 그냥 고생이 많구나.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겔은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의 설명은 25절에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공개합니다. 뭐라고 공개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절망해요. 나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지속되겠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연 악인은 왜 아무 일 없이 승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 보면은 멀쩡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잠깐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어딘지도 모르겠어.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이 고난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선택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는 어떤 영광스러운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곧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은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의 모습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건 자기에게 어떤 거예요?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서 기록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게 딱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어떻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심이야. 기왕이면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면 좋은데 좋은 걸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계속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까이 동행하신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또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관심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의인이 결국에는 뭐냐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돌이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오늘 본문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지속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과감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 악인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돌이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따위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었어. 근데 정말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확인하고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성전에 갔더니 이제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집에서 뭐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들고 옵니다. 그럼 성전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들고 온 돈을 살 수가 없어요. 성전 화폐를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면 여러분들 1:1로 환전해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익을 남기죠. 뭔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만 살 수 있는 건데 성전에서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바가지 씌워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 이게 성전 정화했다, 이게 뭐냐면 이곳을 완전히 뭐냐면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큰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큰아들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뉘우쳤어요. 내가 괜히 싫다고 그랬구나. 가서 뉘우치고는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시원스럽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가지 않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들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큰아들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눈으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럼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마치 둘째 아들처럼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낸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런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누리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고 사람들도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도 의인답지 않은 삶은 오히려 악인임에도 그의 삶을 돌이킨 자들보다 악한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나는 의인이야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렇게 삶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악인은 그 삶을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우월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붙들려서 계속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불행한 자신들의 이 자녀들까지 다 연결하면서 살 것인가.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간 시간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에 허우적대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악인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의인이면서 지나가는 삶에만 묶여 사는 존재로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붙들려 있는 게 있죠. 지나간 시간에 내 삶을 계속 붙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도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 똑같지 않지요. 사람마다 다른 경험과 이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완성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었다는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비슷하게 살아나는 것으로도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주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고난은 그저 내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경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이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막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같이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에게 받은 영향이 저에게 어떤 신앙생활에 이 목회에 이 깊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허태수예요. 제가 실명을 일부러 언급하는 거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허태수. 이름이 특히. 춘천에 가면 여러분들 삼수라고 있어요. 삼수란 세 가지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막국수. 춘천 가면 막국수 유명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회수. 왜냐하면 이회수라는 수설가가 그 춘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바로 허태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평가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분이 아마 그 신장 질환이 생겨가지고 몸이 막 붓는 거예요. 몸이 막 붓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진 겁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마 신우염이라는 질병이었어요. 지금은 치료 방법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가서 그 시골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이웃의 중동 근로자로 갔다 온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병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다 커가지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오산이 금식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로 병이 나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뭐 기도로 병 낫는 것 정도야 뭐 우리는 늘 경험하는 거니까. 병이 났으니까 그 길로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신의의 은사로 병이 나았으니까 이 신앙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로불로 아주 뜨겁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역자로서 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대요. 그런 중에 당시에 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유학을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자란 자기 선배죠. 그분이 책을 한 권 뚝 주면서 슈베르트 옥덴이라는 그 당시에 텍사스에 가면 SMU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라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퍼킨슨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슈베르트 옥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제자로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슈베르트 옥덴이라는 교수는 동양인은 이 서양의 사고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동양인 제자를 받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대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동양인 제자를 받아갖고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이 주는 책이니까 자기가 읽어봐야겠다고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 한번 읽었더니 이게 읽혀지겠어요? 안 읽혀지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 자기가 주고 갔으니까 계속 읽고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예요. 그 목사님 말로는 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새로운 눈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 같이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그 교인들이 이 21살밖에 안 된 이 전도사를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교회에 21살짜리가 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전화해가지고 너가 임마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이러니까 어떤 그런 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신학교를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뭐 그냥 가서 공부하기도 싫고 하다가 이분이 어디로 빠졌냐면 인사동으로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인사동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해직된 기자들,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느꼈던 어떤 이분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또 다른 눈으로 이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성경 해석이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분이 천상병 시인이라고 그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의 임종까지도 지켰으니까 문학적인 소양도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책도 많이 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삶의 궤적이 근본적인 신앙에서 점점 확장된 믿음의 눈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 제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저런 분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에게도 이 목사님과의 교제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의 문화 어떻게 하면 목사다울 수 있을까를 놓겠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다울 수 있을까? 그 말투도 할렐루야 뭐 어떻게 이게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화가 세워놓은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교회가 만들어놓은 관성에서 묶여있지 않을까? 그걸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네요. 이 얘기예요.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저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관성에 제가 이렇게 그냥 얼져쳐가지고 이게 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목사답지 않게 하려는 노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쯤 이 목사님과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과 비슷한 말투,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투나 그 행위를 어느 순간 제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지만 그분처럼 똑같이 폼을 내고 목사로 사는 것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는 그 스승이 그대로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전히 목사답지 않게 목사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으면서 목사로 사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노력하는 저에게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들 비슷한 말로 신앙 고백을 해요. 비슷한 모양으로 어딜 가나 같은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성적인 삶과 표현들이 전혀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거기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예전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다. 여러분, 의인이 순종하지 못해 심판받을 수도 있고 악인이 그의 삶을 돌이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삶을 돌이키고 늘 점검하고 누군가가 소개한 것이 아닌 내가 직접 만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해야 할 아는 지혜.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두 번 사용한 동사, 이 프로네시스라는 동사를 번역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 아는 지혜.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특히 혼란스럽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어려운 얘기죠. 혼란스럽거나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어떤 불공정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겪으면 우리가 혼란스럽죠. 어렵죠. 원래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삶의 모양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디 뜻대로 사라지니까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실천할 지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노력을 실천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드러나는 열매는 교회 밖의 세상에다 든든하게 비춰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세요. 전혀 엉뚱하게 삶을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가길 원하오며 우리들이 간절히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